네, 오늘 제목은 바울이 잊지 않은 세 가지로 제가 잡았는데요. 바울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주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었고, 더 겸손할 수 있었고, 더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자각이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던 걸 알았죠. 그래서 여기 15절 끝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죄에 대해서 나오면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했다."는 그 내용을 항상 자주 인용하고 사용하거든요. 네, 사도 바울은 사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알았어요. 실제적으로도 많이 회방했고 예수 믿는 산을 잡아 가뒀고 이렇게 분을 내면서 열심을 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하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것을 철저히 알았던 사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다음에 가말리아 소생 그 밑에서 배움을 많이 가졌던 굉장히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율법에도 뭐 누가 말해도 서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면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이 죄에 대한 자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죄를 계속 지어요. 그리고 죄를 지을 뿐더러 더 많이 지을 뿐더러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그리고 자기는 죄를 짓때 자기를 조명 안 하고 딴 사람의 죄를 자꾸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를 많이 깨달았어요. 죄는요,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덮었는지를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가 죄인 줄 알기 때문에 남의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뭐 같은 처지 있는 마당에 정죄할 수 없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더 큰 죄인인데 남을 정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를 자각한 사람은. 세 번째는 언제라도 그 죄성이 나를 다시 붙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만만했다면 내가 과거에 그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 죄가 그렇게 만만했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죄를 지었겠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죄의 힘은 어마무지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나의 죄성이 다시 나를 붙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네 번째, 죄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알아요. 그 힘이 얼마나 파워풀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 짓고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럼 "나는 올 때까지 왔어. 더 이상 내가 형편이 나빠질 수 있겠어?"라고 말하지만 그 죄의 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더 바닥이 있어. 더 밑에가 있어. 더 내려갈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의 힘이 크니까 우리는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모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죄가 뭔지를 알고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형통한 사람들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서 부를 가진 사람들, 죄를 지으면서 명예를 가진 사람들, 죄를 지면서 높아진 사람들, 뭐 이런 모든 죄로 인해서 형통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힘을 알고 죄가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러워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에 동승해서 자기도 죄를 지면서 명예를 쥐어잡으려고 하고 물질을 쥐어잡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죄를 자각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건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잠언 2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수가 없죠. 죄의 끝은요, 너무나도 쓰고 멸망입니다. 예. 처음에는 달콤하고 처음에는 좋은 것을 갖다 주는 것 같지만 그 결국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사망을 몰고 온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죄에 대한 자각을 하는 사람은요, 여섯 번째로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숨기고 숨기고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오래 숨기지 않고 조금 미뤘다가 바로 하나님한테 고백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고 그래야 그 죄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고백을 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힘이 어떤 것인지 알고 죄의 끝과 결말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죄를 숨기려고 하지 않고 빨리빨리 털어서 하나님한테 다 자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푼다는 걸 알죠. 죄가 주는 걸 덥석덥석 받았다가는 멸망이지만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나아가면 그 끝은 생명이고 승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자각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이미 의인이 됐고 죄에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옛날의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문 앞에 엎드리고 웅크린 죄의 능력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누군가가 죄에 크게 넘어지면 그걸 보고 '아 저 사람은 이래서 저래 저래서 저래.'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또 나 역시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시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누가복음 5장 8 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뭐 엄청났잖아요. 주를 위해서 막 열심을 내고 이랬던 사람인데 결국 주님의 능력을 딱 보더니 예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결국 주님한테 할 말은 그거였어요. 또 이사야 6장 5 절에 보면 이사야가 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죄를 알아요. 그래서 '와 내가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구나. 하나님을 배웠구나. 나는 죽는구나.'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고. 또 사도 바울 역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의 고백은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도 예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시작할 때 항상 회개로 시작하셔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덮으시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선진들,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들,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꼬꾸라져서 죄인이라고 회개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떤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나의 모습, 나의 과거의 모습을 잊지 않고 예 말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남대문에서 안경점을 하면서 크게 돈 벌었던 분이 있어요.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장로님이에요. 근데 돈도 많이 벌고 선교도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자기는 거실에다 어렸을 때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붙여 놨대요, 액자에다. 쪼질쪼질 못 살고 못 먹고 예 버짐 나고 막 머리도 막 빡빡 깎고 이 그 어렸을 때 가난했던 그 사진을 딱 붙여 놓고 자기가 생각한대요. '내가 지금은 돈 많이 벌고 이렇게 배불리 먹고 살지만 옛날의 나를 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옛날에 내가 저 모습이었다는 걸 내가 잊으면 나는 죽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걸 붙여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를 잊지 말자 하는 의미에서 붙여 놨다고 그래요. 굉장히 현명하죠.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죄를 알고 고백했던 사람이라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면 '아 내가 초라해지고 뭐 맨날 죄 고백하고 초라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 막 감추려고 꼭꼭 숨기고 사람 앞에도 죄를 감추고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반대예요. 죄를 고백하고 드러내는 게 여러분을 초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특별하게 되려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특별한 사람이 돼요. 특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명을 주고 일을 시키는 직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죄 중에 그걸 감추고 자기만 알고 꼭꼭 숨겨 놓고 사람한테도 아닌 척하고 하나님한테조차도 아닌 척한다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 이것을 사람한테도 고백하고 하나님한테도 고백하면 여러분 평범한 신분에서 특별한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일꾼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누가 정죄하고 하겠습니까?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했는데 세상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이제
집회를 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제 마음에 오는 감동은 "나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새삼스럽게 또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회개가 요즘 잘 안 하고 살았구나. 나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한다.' 저는 좀 일도 많이 하고 그죠? 순종도 잘하고 또 힘들어도 힘들다고 안 하고 잘 버티고 이 마지막 세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돈을 쫓아가지 않고 악한 어떤 죄를 쫓아가지 않고 이기는 자, 사랑하는 자, 뭐 헌신하는 자 뭐 이런 그중에 하나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은 "나는 회개한 자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래서 이 시대는 진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자각을 했고요. 두 번째 베드로는요. 잊어버리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은혜를 알았어요,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었지만 그것을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 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누가 얘기할 수 이 말은요. 정확하게 죄가 뭔지를 알고요. 정확하게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예 두 가지를 알았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에 무슨 죄를 지었든 어떤 죄를 지었든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혜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깡패나 뭐 대단한 사람이 주님의 어떤 일꾼으로 크게 쓰임 받는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더 많았는데 그 사람은 정말 그 죄의 값을 치러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더 은혜를 깨닫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거죠. 김용희 선교사님이죠. 그분이 특히 그러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 줄 알고 어렸을 때부터 뭐 욕하고 엄청 났었잖아요. 그렇게 자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덮으면서 자기는 자기를 안다 이거죠. 엄청난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 것은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를 용서하고 그 은혜, 용서하는 은혜 우리가 다 받았죠. 그다음에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때를 따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나는 모르고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뒤에서 나를 도왔다는 거. 그런 은혜가 많죠. 특별히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위험할 때가 많아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365일 맨날 운전하고 몇 년 10 년 20 년을 운전하다 보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운전자를 지켜준 거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 아들을 그 딸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죠. 그다음에 늘 동행해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할 때 들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응답을 주셔서 펄쩍펄쩍 뛰게 만들죠. 기뻐서 펄쩍펄쩍 뛰죠, 응답을 받으면. 그런 은혜도 주시고 또 누가 나를 공격해요. 그러면 방패가 돼 주시기도 하고 내가 변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풀어서 나를 회복시키는 것도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은혜가 나를 떠나서 나를 넘어가서 우리 가족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나를 보고 믿지 않는 가족을 은혜를 베푸셔요. 또 나를 보고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또 나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크리스찬과 교회들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고 그죠. 우리나라가 정말 100년 안 되는 그렇게 못 사는 세계 꼴찌 나라에서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부유하게 된 은혜는 교회가 세워지고 너도 나도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예. 그런 결과로 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라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직장에서도 가족에서도 내 개인 삶에서도 나의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는 복의 그 근원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도 알고 또 요한 바울도 역시 그것을 잘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바울이 잊지 못하고 늘 기억하는 것은 사명에 대한 마음이에요. 이렇게 무지랭이 같은 자기를 하나님이 사명을 줘서 일꾼을 삼아 줬다는 거죠. 사도로 세워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일하게 하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사랑인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달란트 비유나 이런 것들 보면 열심히 일하고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달란트를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남기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남기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큰 사명을 받았다, 작은 사명을 받았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큰 사명을 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큰 사명을 감당하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할까요? 많이 사랑하겠죠. 그러면요. 아무것도 없는 노인 한 분이 권사님 노인 한 분이 구부러져 가지고 교회 와서 교회 뒤에 쓸고 교회 주보를 정리하고 교회 구석구석을 정리하는 그분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할까요? 네 많이 사랑할 거예요. 그러면 큰 일을 한다고 많이 사랑할까요? 작은 일을 하면 많이 사랑할까요? 예 똑같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우리가 태어난 목적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큰 일을 감당할 때만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내게 주어진 것이 작을지라도 사랑하는 데는 똑같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 사명이 크건 작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무언가를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축복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거 영광된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 하나님이 의뢰아시는 분, 하나님이 의뢰 줄 만한 사람을 찾아서 주시옵시고 나는 내 그릇만큼 주님이 주시면 내가 내 그릇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겸손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모들은요. 제가 기도하는 걸 봤는데 자기 자녀를 5개 국어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 다 높이 세워 주고 대단한 기도를 해요.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기도 안 하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런 기도 못 했어요. 왜냐면 너무나 큰 거는요. 제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뭐 하나님 제가 작은 걸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 주겠지만 열방 가운데 제일 뛰어나고 5개 국어를 하고 뭐 이런 거는요. 기도한다고 되나요? 그것은 누가 될든지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할 것입니다. 너무 큰 거를 뻥뻥 터뜨리면서 우리 자녀가 되기를, 너무 큰 거를 뻥뻥 터뜨리면서 나의 가족이 그것을 갖기를 이런 거는요. 어떻게 보면 주권자인 하나님 손에서 뭔가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너무 그 선을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기도를 해도 겸손하게 하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도 겸손하게 다가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자세고 사명 받은 자의 자세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들으면서 좀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것은 하나님 주권에 맡기시고 긍휼을 구하면서 나가시는 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네 사명을 주실 때 우리 선교사님은 그럴 거 아니에요. 정말 여기 있는 게 괴로울 거 아니에요. 빨리 가서 영혼들을 만나고 싶고 여기 있어도 그 자매들이 생각나고 그죠? 그 자매가 나한테 잘못하고 있어도 그거와 상관없이 안쓰럽고 최선의 길을 택해서 또 그것을 픽스하시고 해결해 나가시고 이런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대로 우리가 가는 건데 그 소원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제가 1주일 동안 교회를 못 나왔잖아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회에 있었고 금요일 날은 아파 가지고 감기 때문에 아랑도가 있었고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 처음 나왔는데 너무나 교회에 들어오니까 따뜻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기도를 잠깐 했는데 기도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함께하고 하는 마음을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저한테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오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감사해요. 예. 그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사명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선교지에도 죽음의 자리가 있고 힘든 자리, 위험한 자리에 찾아 나가시잖아요, 다들.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아까 찬양했듯이 아골골짝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메마른 땅, 척박한 땅 이런 아골골짝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낌없이 내 것을 내어 줘요. 아깝지 않게. 사명 있는 자가 그래요. 계산하지 않고.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에게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너 몇 살 때 뭐 해 줬지.
내가 너 학교 다닐 때 뭐 등록금 얼마 해 줬지? 내가 너 그때 비싼 옷 사 줬지? 뭐 이거 다 계산하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입각한 사명을 받았을 때 계산이 안 되고 아낌없이 섬기게 되는 거죠. 제가 이 개척교회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헌금하는 거 보고 놀랐어요, 사람들이. 있으나 없으나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해서 '아 복 받을지어다. 정말 이 사람들은 내가 기도 안 해도 복 받겠다.' 왜 헌금을 많이 했을까요? 이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라는 막 것 하나 때문에 한 거예요. 그쵸?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 그 피 같은 돈을 아낌없이 막 100 씩, 200 씩, 300 씩, 몇십만 원씩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10만 원씩 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도 제가 아는데도 10만 원씩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다시 한번 제가 그런 걸 느꼈다. 아낌없이 헌신하게 돼. 그다음에 자기가 종이라는 걸 알아요. 예. 아까 죄인이라는 걸 알듯이 사명자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아서 어떤 거에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항상 겸손하게 이렇게 서 있고, 항상 겸손하게 뒤로 나가 있고, 소자 하나를 만나도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항상 섬기는 자세로. 왜냐하면 목사면 목사만큼 많이 섬겨야 돼요. 선교사님은 그릇이 크잖아요. 선교사 그릇이 큰 만큼 많이 섬기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 권사님은 권사님만큼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말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잊지 않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죄에 대한 자각을 했고요. 은혜에 대한 자각을 했고 사명에 대한 자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고 가셔야 합니다. 나의 과거를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아는 사람이 되어야 그걸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진 나의 실상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자칫 착각해서 자기는 원래 의로운 사람, 원래 그랬던 사람, 원래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알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고 언제라도 올라올 수 있는 나의 죄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친구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찬양을 드리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은 오늘날 정말 위대한 종이라고 말한 이유는 오늘 말한 세 가지를 늘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철저하게 이 세 가지를 갖고 가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그 열정을 계속 꺼지지 않게 지피고 나가신다면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려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누가 됐든지 이렇게 바울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나가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는 놀라운 축제가 벌어질 것입니다. 많은 영혼이 돌아오기 때문이죠. 네. 많은 진리가 선포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바울을 붙여쳐서 나아가는 오늘 참지다 교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오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 나를 차라리 떠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죄가 그 죄성이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제 나의 소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어려움도 불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종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든 참제자 교인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나를 덮었지만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뻑하면 슬금슬금 기어 올라온다는 것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믿지 않고 나의 모습에 속지 않고 오직 은혜로 가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